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일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전에 설교 때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성찬을 더합니다. 성례를. 그래서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 설교, 성례를 다 포함하여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집니다. 매주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 성찬을 통하여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좀 대표적인 오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이 성찬을 제사로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제사로. 한국교회 안에도 이제 그 유교적인 문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유교적인 이제 문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주 설교할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오늘 들어도 다음 주에 못 들은 척 하시는 걸로 입신양명하여 가문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과 같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입신양명하면 그게 우리 집안의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신양명하여 큰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게 유교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성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하면 세팅하면서 이제 여기 이쪽에 성찬기가 있고 여기 세례기가 있는데 처음에 그런 거 줄 때에 그런 오해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제사상처럼 앞에다 차려놓냐, 카톨릭처럼 이렇게 하냐 이러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거는 이렇게 놓는 의미 그리고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이죠. 성찬을 많은 분들이 제사나 추도식으로 장례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건 아니에요. 성찬 자체가.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 장례식이라든가 우리가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제사와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종교적인 걸 떠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념이 제사의 본래적인 성격이죠. 그런데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먹어서 선우야 노래 부르면 안 되지. 너도 모르게 나왔지?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단순히 먹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어 새 힘을 얻어 살듯이 우리도 새롭게 산다라는 죽음과 삶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신학자들은 이 성찬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잔치,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라고 설명하는 분도 많으세요. 장례식이나 제사가 아니라 추도식이 아니라 잔치와 맛있는 식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이해가 틀린 이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맞는 이해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더 오류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식사의 성격만을 강조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찬을 하려고 떡과 잔을 나누는데 뒤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럴 위험이 아직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떡을 들고 가죠, 제가. 여러분들이 떼서 먹잖아요. 앞에서 너무 많이 떼버리면 나중에 뒤에는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에 집중한 거냐면 단지 성찬이
먹는 것이다, 먹고 배부르는 것이다에다만 집중할 때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근데 이런 실수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화되기 시작했냐면, 먹는 것, 식사가 성찬의 본질이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떡과 빵과 포도주를 마실 이유가 있느냐라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본질이라면 떡이 아닌 다른 걸 먹자. 뭘 먹을까요? 고기를 먹자. 실제로. 그래서 수육. 수육하면 뭐가 따라오죠, 여러분? 막걸리가 따라오죠. 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성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굳이 떡이 아니라 시루떡 막걸리 펼쳐놓고 굳이 포도주 아니라 한국화된 성찬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막걸리 얻어 마시고 막걸리 따라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만 집중한 거예요? 성찬을? 먹는 식사라는 데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또 하나, 식사의 성격을 없애버리는 오류도 있습니다. 식사의 성격을 없애버리니까 떡과 포도주가 뭐가 될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루기도 할 건데, 떡과 포도주를 너무 신성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 이제 그런 오류를 범했었죠. 어떻게 합니까? 떡은 주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 동그란 거. 생각 안 나는데. 그거는 주는데, 포도즙은 누구만 마셔요? 신부님만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부님만 포도즙을 마실까요? 예? 네, 흘릴까봐입니다, 실제로. 실제로는 수염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포도주를 마시다가 수염에 묻으면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이 버려지잖아요. 왜냐면 화채설이라고 하여 실제로 그분들은 이게 신부가 기도할 때 이게 진짜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가 버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성별된 사제만 먹는 걸로 성찬을 제한하죠. 이건 뭐죠? 성찬의 식사의 의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음의 생명의 의미보다는 형식과 신비한 성격만을 강조한 겁니다. 양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 신비한 성격만을 강조하게 되면 성찬에 대한 그 이해가 상징설이라고 하는데, 상징설과 화채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버리게 됩니다. 그냥 신비하고 놀랍고 그냥 신기한 것,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성찬에 대한 개혁이 매우 중요하게 일어났었는데 몇 가지 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을 높이 드는 거였어요. 떡을 이렇게 높이 드는 거. 그래서 신부가 기도하여 떡을 이렇게 높이 드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의 살, 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높이 드는 것, 이런 행위들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금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격을 함께 나타납니다. 이건 식사, 먹고 힘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복음의 내용으로 받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이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 새 힘을 얻어 산다라는 것. 이게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 힘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 새로운 삶에 대한 원동력을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교회에 가게 되면 성찬을 할 때 두 가지를 금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뭐냐면 성찬할 때 눈을 감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해요. 그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떡이 찢어질 때, 앞에서 이렇게 떡이 찢어질 때에 뭘 봐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나를 위하여 찢어졌다. 근데 포도주를 잔에게 부을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어떻게 돼요?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찬할 때 눈 감으면 눈 뜨세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 교회에서 금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반주를 금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하고 어떤 엄숙한 그런 오르간 반주를 금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이 음악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정서가
괜히 우울하고 슬퍼져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살을 찢으셨대. 그래서 막 이게 그리스도의 피래? 이러면서 막 울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물론 이제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성찬의 설교를 듣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분위기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감사가 아닌 그냥 조용한 음악, 마이너, 단조의 슬픈 음악, 장엄한 음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슬퍼지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찬을 구경하는 제사나 행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성찬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진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이 바르게 행하여주고 성찬의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임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2달에 한 번 성찬을 했었죠. 우리 교회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찬에 대한 설교를 했나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매달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성찬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걸 매달 하게 되면은 좀 형식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복음 안에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형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성찬의 형식들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찬의 중요한 형식이에요. 성찬을 행하게 되면 3가지의 중요한 형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식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강의 안에 있나 모르겠네요. 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찢어진다는 건 뭐죠? 반복하여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야기할 때 찢고 붓고 나눈다라는 이 3가지 개념 이야기예요. 찢고 붓고 나눈다. 찢는 거는 떡이 찢어지는 것이고 붓는 것은 뭐죠? 잔이 나누어진다.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분배하죠. 나눈다라고 합니다. 나눈다라는 말은 이제 뒤에 잠깐 나오는데 이 75문에 보시면요.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분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누어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찢고 부어서 나누어 갖는 것. 이게 이제 성찬의 중요한 형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형식이 있어요. 3번째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찬을 목사의 손에서 받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목사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만이 그리고 노예의 안수를 받은 목사만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좀 많은 이제 논쟁들이 사실 좀 일어납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안에서는 성찬을 오직 안수받은 목사만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요? 첫째로는 여자는 성찬을 집례할 수 없게 됩니다. 여자는. 왜죠?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 안수가 없어요. 여자는 성찬을 집례할 수 없게 됩니다. 2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2번째로는 목사가 아닌 사람들, 강도사나 전도사는 집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목사만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심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당하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냐면 여자 선교사님들은 성례를 집례할 수가 없게 돼요. 성찬과 세례를 집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좀 논쟁이 있었어요.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인데 세례와 성찬을 하는 게 성경의 명령이고 주님이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못한다면 이제 복음의 손해요. 교회의 손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반론들, 논쟁들이 잠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행하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답이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실 때 그 떡을 누가 나눕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찬이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찬을 나누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곧 말씀의 증거와 성찬의 분배, 배분은 동일한 말씀의 교훈이기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교훈인 것이죠. 목사가 특별하거나 목사가 따로 성별되어 있는 어떤 성직자거나 이래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같은 교훈으로서의 성찬을 성도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그 원리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이 거의 다예요, 이제. 75문을 좀 볼게요. 이제 75문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 했습니다. 75문부터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답을 다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느냐라고 묻죠. 세례에 대한 질문은 세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를 물었어요. 그런데 성찬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그 유익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 유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소유하게 되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성찬의 유익이 내 것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성찬의 유익이 내 것이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75문 답에 보면은 이 잔을 먹고 마시라 라고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75문 답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유익을 주시겠다라고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의 은혜, 성찬의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찬을 주는 목사로 인함도 아니고 성찬이 행하여지는 교회 때문도 아니고 성찬을 받는 여러분 개개인 때문도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하시기 때문에 그 성찬에 더 큰 은혜가 있고 혹은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성찬을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성찬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찬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할 때에 성찬에 참여하실 분과 참여하지 못하실 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가 있죠? 아직 회개하지 않았거나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으나 빠져 있는 중에 회개하지 않았거나 교회의 징계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제가 한 가지 더하는 게 있죠. 비록 우리가 죄 중에 있으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하심을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 내가 내 삶을 볼 때에는 이 떡을 먹기에 너무나 더럽지만 받아 먹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대학 때 잠깐 조는 것 같아갖고 토요일 밤에 신촌에서 엄청나게 이제 친구들과 달렸습니다. 뛰었죠. 옛날에 지금 롯데백화점이죠. 옛날에 그랜드 백화점일 때 신촌역 앞에 90년대 중반입니다. 아주 열심히 친구들과 이 버스 타고 넘어가서 아주 열심히 미친 듯이 달리고 저희 고모집이 이제 신촌이거든요.
그래서 고모집으로 갔습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고모가 해장국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콩나물 해장국. 그걸 한 그릇 딱 먹고 고모가 교회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안 가요.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한 대 쫙 맞았습니다. 일어나.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뭐 할까요? 마침 그날이 성찬하는 날인 거예요. 예, 술 많이 먹으면서 보는 사람들 알죠? 숨 쉴 때마다 입에서 아닌데? 술 많이 먹으신 분들 알 겁니다. 술 먹고 다음날에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올라와요. 자기 입에서. 강진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이렇게 막 나와요, 입에서. 그리고 온 몸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죠. 옷이나 갈아입었겠습니까? 제대로 막. 그래서 온 몸에서 술 냄새 나고 입만 열면 술 냄새가 나요. 술만 마셨겠어요? 담배도 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쩔어 있는 상태로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창피한 거예요. 내 몸에 나는 그 냄새들 때문에. 성찬이 왔어요. 이렇게 옵니다. 내 앞으로 왔어요. 못 먹겠는 거예요. 속도 안 좋고, 이 포도주를 마셨다가는 오바이트 할 것 같고, 그리고 뭐예요? 그래도 교회를 예전에 좀 다녔다는 거죠, 제가. 양심상 이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내가 마실 수 없다라는. 내가 도저히 내가 이건 못 마시겠다, 못 먹겠다라는 내 양심의 가책이 이제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도저히.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고모한테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맞았겠죠. 그래서 고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죄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커?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몇 년 더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를 막는 것은 사단의 고소라고 하죠.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고소하여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에 가?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 거룩한 떡을 먹어? 우리를 계속 사단은 고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게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의 은혜, 성찬의 유익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셔야 될까요? 참여하지 않으셔야 될까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요리문답을 하다 보면 이제 반대되는 거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성찬이 흐려집니다. 성찬을 안 하게 돼요. 점점.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보다 다른 곳으로 은혜를 채우려고 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뭐 화려한 음악이라든가 화려한 조명이라든가 어떤 영상이라든가 말씀이나 성찬이 아닌 다른 외적인 곳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바르게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성찬에 대한 의미도 우리 안에서 분명히 세워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이게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사람이 야, 니네 교회는 왜 앞에 밥그릇이 있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게 말이야 성찬기야. 왜 성찬이 앞에 있는 줄 알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앞에 있습니까? 성례기가? 다 까먹었나요? 왜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두 가지 방편. 이게 뭐예요? 이 강대상이? 말씀. 얘네들이 뭐예요? 성례. 그거기 때문에 앞에 놓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떡이 떼어지고 잔에서 포도주가 쏟아지며 그것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봄으로 우리가 유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전폭의 그 복음 제시 전문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아주 잘 나오는데 그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조차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지. 그래 나 믿어. 어떻게 믿냐? 그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왜군을 물리쳤지. 나 믿어. 이게 뭐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 사실이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여기 나에게 구체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떡을 찢고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나 믿는다. 끝! 이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찢으시고 흘리셨지. 그런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과거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그것이 유효함을 믿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의 그 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뛰어넘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의 차이를 관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서 떡이 찢어지고 우리의 눈앞에서 피를, 포도즙을 흘리는 그 사건을 보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림이 지금 나에게 유효함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에서 찢어지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쏟아지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나를 위해 찢어지고 흘려지는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하고 나를 위한 일임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또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신다라는 겁니다. 75문의 답 밑에 부분에 있죠. 떡과 포도주가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 육체가 양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듯이 내 영혼이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화의 원동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되어 있죠. 76문의 답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가가 이 답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의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살을 찢고 왜 피를 흘리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살과 피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으니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집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총과 은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찬의 유익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유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강신호 성도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영생을 누려요. 구원을 얻고 육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와 연합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적인 연합을 함께 의미해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신자들과의 연합이기도 해요.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병훈 성도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겠죠. 그럼 박철호 성도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거예요. 나도 이병훈도 박철호도 전부 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우리 셋은 연합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유익, 마지막 모습은,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아까 뭐였어요? 연합되어 있어서 구원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성화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성화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화돼요. 교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점점 거룩한 삶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저 성도 개개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문에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셨죠. 예. 그래서 77문의 답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제가 따로 안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설교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신학이죠. 성찬은 눈으로 보고 떡이 찢어지고 부어지고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뭘 누려요? 영생과 구원을 누리고 육적으로는 뭘 누려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 개인에게 있는 유익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저 인간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나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성화,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의 연합, 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함께 우리가 교훈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좀 확인하고 그 교훈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좀 되어야겠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떡 잔이 실제로